우리가 사람이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등소평, 이분이 한번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유명한 핑거볼이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등소평 이분은 서양의 식사법을 잘 모르니까 식사하기 전에 유리 그릇에 물을 이렇게 담아 나온 거, 그게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입술을 적시고 물을 한 모금 아주 크게 들이켰습니다. 영국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물을 마시다니. 아무리 깨끗한 유리 그릇에 맑은 물을 떠가지고 드려도 이걸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그러나 등소평 이분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같이 마셨습니다. 그 물은 마시라고 준 물이 아니고 서양의 식사법에는 손을 먼저 씻으라고 갖다 준 손 씻는 물입니다. 이걸 핑거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리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데 손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손을 씻게 하는 유리 그릇, 물을 담아봤으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상대방이 당황할까봐 같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마음이 언짢고 역겹지만은 그냥 마시는 그런 예법을 갖추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손 씻는 물은 왼편에다가 물그릇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마시는 물은 오른편에 이렇게 두고요. 그럼 왜 그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그릇을 가져오는가? 손이 음식을 다 나르고 음식을 짓고 입으로 가는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손이 깨끗해야 하고 그 손이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하고 깨끗해야 함을 많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는 일이 손이 하는 일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손이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많은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도모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마음에서 모든 일이 시작될 정도로 마음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어쩌면 비유로 마음은 한 동네의 대장간도 같습니다. 대장간에서 좋은 연장도 만들지만 사람에게 도움되지 않는 무기도 만듭니다. 호미도 만들고 쟁기도 만들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창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올 정도로 마음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그릇과 같음을 성경은 많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좋은 그릇, 좋은 솥, 거기에 잘못 무엇이 들어가면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 선지생도 신학생이 솥에 국을 끓이는데 들에 있는 들호박 독이 있는 식품인 줄 모르고 썰어서 같이 넣었다가 온 솥이 그냥 다 먹지 못할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학생이들이 모여서 식사할 그런 솥인데 국그릇인데 이걸 먹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운 가루를 풀어가지고 독을 해독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복음으로 다 씻어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다 씻어내는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말입니다. 지난주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방인들은 첫 번째에 마음에, 그 중요한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배척하고 마음에 모시는 걸 싫어하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컵에 물이 빠지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급할 때에 그 우상에게 빌고 요구하고 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것들과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28절 그들이 또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없습니다.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두 내외, 한 사람은 다윗을 잘 모셔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배척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부인은 아니지 하고 잘 모신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정인데 종들은 그럽니다. 우리 집에 염소가 3,000마리고 양이 3,000마리 이렇게 우리 주인집 부자가 되는 것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은 궁에서 나온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몇몇 소년병과 용사들이 있지만 우리의 양들과 우리의 염소를 다 지켜주십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지키는 종들이 알고서 늘 주인에게 그걸 알려줘요. 산적이 나타나서 양들을 훔치려고 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대신 지켜주고 들에 있는 늑대라든지 이리가 나타나서 양들을 찢으려고 그러면 다윗의 군사가 와서 다 지켜줘서 다윗의 군사는 우리의 울타리와 담과 같다고 종들이 늘 주인이 알도록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잔칫날, 양털 깎는 날,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와서 음식을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좋은 날인데 다윗이 여봐라, 저 아랫 동네에 양털 깎는다 그러는데
나발에게 가서 우리 먹을 것 조금 달라고 그래라 하고 보냈더니 나발이 됐다 욕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이며 주인집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온 종들이 요즘 많다 그러는데 하고 다윗을 빗대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알만하면서도, 종들을 통하여 알만하면서도 모시길 싫어합니다.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알만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에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뚝 시침 있다고는 악한 말을 뱉는 이 나발, 참 부인이 볼 때 답답하지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집안에 망하겠다 하고 얼른 집에 있는 종들에게 건포도라든지 혹은 치즈 혹은 양으로 만든, 양고기로 만든 것들 얼른 준비해서 낙에 싣고는 다윗이 내려오는데 마주 가서 낙이 타고 가다가 얼른 땅에 내렸어요. 그리고는 내 주여, 여종의 이 허물을, 우리 남편의 허물보다 내가 더 허물이 많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 그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고 바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뱉은 말에 대해서 개의하지 말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주여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사소한 일로 앞으로 임금이 되실 다윗, 그 칼에다가 이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다윗이 마음이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아침 한 개 사라지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참, 하나님, 내가 이 사소한 일로 몇 사람 목을 칠 것을 참 부끄럽게 만든 이 일을, 이 여인을 보내어서 이렇게 막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다윗이 돌아갔어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부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날 왕의 잔치처럼 술판을 벌리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부인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정신이 들 때에 지나간 어제 일을 얘기할 때 나발의 몸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열흘 후에 딱 치시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그 부인, 지혜로운 부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데 동반자, 지혜를 공급해 줄 가까운 자로 데려 살려고 부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훗날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맷돌짝을 서로 마주보고 돌릴 수 있는 부부지간인데도 주인 댁에 모시는 사람과 주인을 알면서도 종을 통하여 들으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급살 맞아서 죽었지만 한 사람은 신랑 되시는 다윗의 신부가 되어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종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지켜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알면서도 못 본 채 하고 감사치 않는 나발과 아닙니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아비가일.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종들을 통하여 많은 걸 얘기해 주듯이 하늘에 있는 궁창의 별과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하여 많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 참 복된 자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 바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손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해야 되듯이 마음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씻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 밖에 전도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에 든 것이 잘못되면은 삶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한 아이 얘기하지요. 멀쩡한 아이인데 갑자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물에다가도 던지고 불에다가 또 던지고, 애가 그냥 정신없이 물에도 막 뛰어들고 불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좀 고쳤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쳤으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와서 제자들도 힘이 없으니까 못 내쫓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기먹고 어눌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 아이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쫓아내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을 영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헷가닥하고 한순간에 돌아버려요. 예전에 제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그때에 있을 때 대학 가기 전에 잠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국민 훈장도 받은 아버지가 항일 일제에 저항해서 공로로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공 때문에 특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KBS 이사장도 하고 뭐 유명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석사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직장에 같이 동료로 있는데 어느 상가집에 문상하고 왔다가 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 고급 직원들이, 엘리트들이 사무실에 같이 있는데 실성해가지고 그냥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헛소리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같으면 딱 잡아가지고 그냥 축기를 하겠는데 그때는 저도 뭐 그런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러나? 마음의 주인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병든 마음의 첫 번째 현상이 말도 되지 않은 일을 한다. 이게 26절 27절이에요.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영리로 쓰고서 남자가 남자들끼리 서로 음욕의 불이 붙어서 부끄럽고 더럽고 추잡한 일들 하는 자리까지, 말도 되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간다. 동성애, 같은 동성끼리의 성적인 문란한 일들, 이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쾌락으로 이르고 삐뚤어진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게 사람이 어떻게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나, 이런 사회가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기도해서 내 조카가 있는 소돔 고모라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지.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가서 하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카 롯의 집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롯의 집에 갔더니 동네에 소문이 났어. 아주 얼굴이 하얗고 빛난 남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오늘 그 집에 온 남자들 우리가 밤에 데리고 놀자. 그래서 롯의 집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동네 좋은 구경하게 되었다고 빽빽하게 모여서 그 중에 건장한 몇 건달 같은 녀석들이 롯의 집에 문을 쾅쾅 칠 때 롯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온 하얀 빛난 얼굴의 남자들을 데리고 상관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급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롯이 이렇게까지 하지 마라. 정 그렇게 음욕에 불이 붙으면 우리 집에 약혼한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욕정을 풀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 천사가 보고서는 이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겠어. 그리고 롯을 집안에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만 도망가게 구원하도록 하고 하늘에 유황불, 불심판을 비처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용암이 터져가지고 온통 그냥 유황불이 그냥 다 터져서 그 흔적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것이 어떻게 짐승과 같은 그런 성범죄의 자리까지 내려갔는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그렇게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태리의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완전히 덮었어요. 바람이 하필이면은 그쪽 도시로 불면서 지진재가 그냥 층층이 막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2세기, 3세기, 4세기 다 묻혔어요. 그러다가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는 영국의 발굴단, 유럽에 발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잃어버린 도시를 발굴하기 위해 폼페이에 보니까 화산재로 덮여서 다 발굴하고 보니까 성적인 타락, 육악시설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죽은 거 뭐 등등의, 지금도 우리가 그곳을 이렇게 저도 방문을 했는데요, 웬 그렇게 육악시설이 모자이크로 잘된 집에다가 못된 짓 하는데 최고의 시설로 하고서는 살았더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이렇게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심령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와서 이제는 부산에서 출발해 사당동쯤 왔으면 한강 다리만 건너면 서울인데 사당동쯤 와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에 여인들 쭉 따라가서 태양 축제에 참여하고 몸썩고 돌아와서 전염병 24,000명 병에 걸려서 죽는데도 이 시몬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가 그냥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휘관, 지휘, 본부, 막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뒹굽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창을 내리 찍어서 죽일 때에 하나님이 야, 내 마음 정말 그대가 시원케 했다. 그대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는데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에 비느하스의 열심히 창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참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축복이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 그의 택하신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이 가을에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지는 않지만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당연히 여기며 그냥 비빔밥처럼 그냥 같이 껴묻어 사는 거,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병든 마음으로 그냥 툭 던져 넣어버리면 합당치 못한 일인데, 그 목록들이 모두 21가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우리 탐욕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탐욕은 가진 것에서 더 잡으려고 손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추수를 해서 묶음의 단을 가지고 와서 밭에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오라. 왜냐 그러면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가 그것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올리브유를 따는데 꼭대기까지 그 하나 다 따겠다고 올라가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손을 뻗으면서 그걸 따겠다고 하다가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지 마라. 지나가던 나그네가 힘들면 막대를 쳐서 그걸 요기할 수 있도록 포도밭에 있는 거 다 따지 말라. 절제를 얘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면 저울추도 두 가지 갖고 다녀요. 이중 저울추, 작은 거와 큰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욕심을 부릴까. 대박도 큰 거 작은 거 두 개 하지 말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죄를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내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세계의 장수촌, 장수하는 나라, 장수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즐기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대개 보면 막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냥 그런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밤에 자면서 안식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서 막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그거 내가 움켜잡겠다고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쓸데없이 분비되면서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보면 탐욕, 탐심에서 내가 장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적게 먹고 그냥 감사하며 만족하며 삽니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자꾸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모시고 말씀 모실 때에 이러한 유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마음의 정결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남 잘 되면 내가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살인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분쟁에 휘말리거나 사기, 이 사기는 로마 시대에 귀족들은 자기 집에 연못들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기릅니다. 그 물고기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썩은 고기를 이렇게, 상한 고기를 이렇게 던지면 물고기가 그 상한 양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척척 먹으면서 물고기가 커요. 그런 상한 짐승의 고기를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척에게 음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 이게 사기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도저히 마음의 양심이 화인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눈 질끈 감고서는 하는 일, 이게 사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악독, 수근수근, 비방, 이런 등등 능욕,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인권유린을 말합니다. 능욕.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인권유린 당하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요. 남편이 좀 돈 좀 벌면 부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부인이 남편 눈치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 내내 보면서 심장에 박동의 이상이 생겨요. 남편이 하기만 하면 부인이 깜짝 놀려가지고, 이게 다 폭력입니다. 폭력.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힘없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힘없는 아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저도 참 예전에 철없는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참 능력한 일을 회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아이들 손찌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제가 참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능멸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 아무개 집에 아버지가 애 막 때리네요. 이걸 천사가 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맡겨줬는데 왜 그렇게 언어폭력하고 손찌검하고 왜 그래?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지요. 최근에 보면 양부모가 아이들 때리는 것보다 친부모가 아이들에게 폭행하고 폭력하는 게 더 심하다는, 거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친모에게 애들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 아버지 잘난 사람, 진짜 잘난 사람이 아니고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쥐잡듯이 잡는다. 가죽을 벗기듯이 막 난리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걸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 잘 나가는 집안, 자기 자신이 진짜 잘난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 생명으로 참 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 콧물을 흘리고 이런 아이들 그냥 귀찮게 여기고 이러면서 언어폭력, 표정관리 잘못해서 막 화를 부리고 짜증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내 막 잡듯이 이런 애를 갖다가 집에서 어떻게 길렀길래 아내에게 막 화풀이하는 못난 남자들이 있어요. 다 참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나 볼 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젊은 1층에 계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제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좋은 아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 저 3층에도 계시고 있는데, 좋은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는 자애로우신 어머니야. 우리 아빠는 자애가 넘치는 아버지야.
그 사랑 있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컸어. 이런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다 같은 종류인데 마지막 세 번째에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옳다 박수치고 구경하는 것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앞에 열간 21가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남들이 하는 것, 잘한다. 예수를 믿는 나라에서는 권투시합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 치고 피 흘리고 넘어지는 거 그냥 박수치고 없어야 돼요. 로마 시대 때에 검투사들 검투, 기독교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죽는 거, 그거 박수치면서 구경하는 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과 싸워서 많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거 보고 박수치는 로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런 문화들이 이상한 유각문화, 이상하게 악으로 살아가는 문화 형태, 심지어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박수치며 즐겨하는 것들,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지난 한 주일 동안의 가족 식구들 앞에서 받은 상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성탄절이 되기까지 주님 잘 모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늘 깨끗하게 함으로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